선민이 아닌 선민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참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제 삶의 인생의 학창시절이 제일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학과 활동도 열심히 했고 동아리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서 제법 규모가 큰 동아리 회장도 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저희 동아리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재정 규모나 인원도 많고 그랬습니다. 제 아내와 가슴 설레던 연애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친구가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제 사진을 그걸 왜 그 친구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내왔거든요. 학생 때 어떻게 지낸다. 누군가 했거든요. 근데 저예요. 자, 이제 그만 넘겨주세요. 이렇게 아주 재밌게 지냈어요. 졸업여행 가가지고 그냥 사진도 찍고 재밌게 지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부천의 어느 지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인천에 살았기 때문에 소사동이거든요. 학교가. 그래서 현대교통 그거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부천에 이렇게 공장지대를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창밖으로 보니까 제 또래 젊은 직원들이 옷과 얼굴에 기름 잔뜩 묻혀가면서 일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이 작업의 특성상 긴 작업복을 입어야 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지나던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모습이 좀 계속 제 머리에 남았습니다. 군에 있을 때 저도 뭐 수송부 해서 자동차 정비도 하고 기름 막 묻히고 막 별거 다 해봤거든요. 이렇게 차 밑에 바닥 닦고 그러는 거 하고 검열 받을 때 깨끗하게 반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런 거는 뭐 군대 있는 동안에 잠깐 그랬던 거지.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도 힘들어했던 제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는 것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학교에서 도시빈민 선교하는 동아리 있는데 거기가 좀 요청이 있어서 거기 좀 지원도 나갔습니다. 지금 그 광명시의 철산동 쪽인데 지금 아파트 단지가 됐었는데 다 됐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뭐 집들이 좀 허술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거 다 재개발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세우겠다 그럴 때 거기 이제 말하자면 철거민들이 있었는데 언제 용역이 닥칠지 몰라서 그거 좀 지켜줘야 된다 해서 밤새 거기 가서 그분들 지켜주기도 하고 그런 일도 했고 농활 한다 그러면 또 가서 열심히 또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정작 제가 했던 것은 그분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잠깐 끼어들어서 방해나 하지 않았으면 다행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고 땀 흘리면서 살고 있는데 학생이랍시고 책 한 권 어설프게 읽고 정작 현장 사람들의 실제 삶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해도 못하면서 그 당시 이제 제가 설교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떠들어댔던 제 모습이 좀 생각이 나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비싼 등록금 내면서 남들 누리지 못하는 호사 누리냐 그런 자책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 앞에 라면이 150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라면 돈이 없어서 라면 먹는다고 하면서 그래도 친구들하고는 커피는 또 폼나게 마시려고 500원짜리 커피숍 가서 먹었던 그런 저희 이중적인 삶이 좀 위선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뭐 그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제가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모든 사람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제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과 물질 재능들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옷장을 정리하다 발견한 사놓고 안 입은 새 옷처럼 그냥 욕심으로 내가 움켜만 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짐을 정리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발견되잖아요. 상표도 안 뜯은 새 옷들. 그런데 그때는 좋아 보였는데 계절 잠깐 지나니까 그냥 놓쳐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옷장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움켜만 지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목적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믿음으로 행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호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모세의 처남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를 거두어서 사위로 삼아준 고마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루엘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실 겁니다. 이드로 집안인데
우리는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하겠지만 그 이드로 집안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세가 어디 듣보잡이잖아요. 그 낯선 이방인인데 이 사람을 사위로 맞이해서 40년을 함께 지냈던 겁니다. 루엘은 미디안 광야에서 유목 생활하던 사람이었고 또 제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족장이거든요. 그 당시 시대로 봤으면. 근데 아무리 그러니까 미디안의 말하자면 그 지도자였던 겁니다. 미디안 한 부족의 한 족속의 지도자급이었었는데 모세의 장인을 겐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겐 사람이라는 말은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포악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용맹스럽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유독 모세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서 그를 받아줬던 겁니다. 그가 뭐 대단해서라기보다는 그를 긍휼히 여기는 어떤 마음이 들어갔던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40년 동안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처자식 두고 처음에 이제 데려가려고 그랬지만 나중에 사정이 있어서 두고 그냥 훌떡 가버린 그런 모세가 좋을 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과 두 외손주를 데리고 가족을 좀 만나게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재회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모세가 자기 처남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게 처남,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우리와 동행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행이라는 말이 좀 마음 따뜻하지 않습니까? 동행, 공감 이런 말들 되게 좋잖아요. 나랑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함께 가자. 예. 나쁜 거 할 때 함께 가자 그러면 좀 그런데 좋은 일에 함께 가자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건 함께 합시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는 말 듣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일 때는 어떤 거예요? 그의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게, 동행하는 게 진짜 친구인 겁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모세가 처남한테 제안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함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동행합시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들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의 처남과 함께 하자는 것은 그의 경험과 지혜를 좀 나눠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광야는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지형 지물에, 그 지역의 지형 지물에 좀 익숙하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만한 경험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 모세에게는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함께 하자고 하는 겁니다. 사실 경험과 지혜는 많을수록 좋은 거죠.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그 장인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송사할 문제를 가지고 뭐 다투고 그러면서 모세한테 와서 판단해 달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위가 이러다가 과로로 죽을 것 같으니까 이드로가 그러는 거죠. 백성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좀 지도자들을 좀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웬만한 일은 좀 재판하게 하고 너는 정말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좀 집중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원리가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원리가 되고 오늘날에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은 미디안의 족장이었던 이드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호밥도 그 이드로의 아들이니까 그만한 지혜와 경륜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점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더라도 사실 하나는 할 수 있는 것 하나 둘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모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잘하는 게 있고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뭘까 생각했더니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자꾸 놓치는 것들이 자꾸 많더라고요. 전에 꼼꼼했던 것 같은데 자꾸 놓쳐버려요. 이게 예전부터 못했던 건가? 이제 못하는 걸 아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없는 거를 누군가는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춤을 잘 못 춥니다. 예. 그 학생 때 옷은 저렇게 입었는데요. 춤은 진짜 못 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현대전자인데 이천에 그 하이닉스 거기 가면 거기 한 천 몇백 명 그 여직원들 앞에서 공연을 한 게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얼굴만 홍단무가 되고 거기서 뭐 이렇게 율동하고 하는데 제가 하나도 못해가지고 땀 뻘뻘 흘렸던 그런 아주 흑역사가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정말 막 이렇게 제가 봐도 같은 남자인데도 깜찍하게 그렇게 춤을 막 추고 그러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 친구가 막 가면은 사람들이 우르르하고 막 환호하고 막 그럽니다. 정말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게 잘 안 됐어요. 율동하라 그러면 저희 뽀뽀씨가 굉장히 막 어색해서 우리 선배들이 너는 그냥 뒤에서 기타 치거나 노래하라고 그래서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잘하는데 누구는 못하는데 못하는 거에 자꾸 집중하게 되면 자신이 좀 초라해지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도 누가 있고 또 누가 있는데 누가 없는데 내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합력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이룬다는 거죠. 모세는 이 원리를 지도자로서 점점 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평생을 지낸 그의 경험과 지혜를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광야에서 진치는 것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수흥부라서 그 막사 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예비군 훈련 갔더니 우리 친구들 중에서 보병 맨날 그 야전 훈련하고 있던 친구들은 그 40인용 막사를 어떻게 그냥 금방 뚝딱 치더라고요. 어느 부속이 어디 필요한지 저는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은 그냥 여기 잡아 그러더니 이렇게 딱 했더니 이렇게 기둥 세우고 그리고 금방 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하던 사람이 하는 거구나. 호밥이 아마 그런 걸 잘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럼 호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기의 존재를 알아주는 이 모세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말하자면 뭐 매형이죠. 매부 그렇게 될 텐데 뭐 그동안 같이 살았지만 자기를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도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알아주는 사람, 나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나를 세워주는 사람 만나면 그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남편들이나 자녀들한테 그런 칭찬을 하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남편한테 잘한다 그러면 남편은 그 잘한다는 말 때문에 목숨도 건다는 겁니다. 이만큼 단순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칭찬해주면 정말 뭐라도 다 할 것 같습니다. 그거 아시죠? 이렇게 후진 수원의 어느 분이 이제 남편한테 칭찬하라는 거 배워가지고 남편이 이제 후진을 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후진을 이렇게 잘해. 주차를 어떻게 이렇게 한 번 해?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이 백으로 서울까지도 갈 수 있어.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한 번 하니까 그냥 업돼가지고 뭐든지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호밥 입장에서도 자기를 그렇게 알아주는 이 모세가 참 고마웠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다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러면 적어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되고 또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과연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그냥 내버리고 있지 않는가 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즐겁게 하는 사람이 더 능률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땅히 당위성을 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달란트에 비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를 알아준 것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그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에 대한 부러움과 적게 준 주인에 대한 원망, 불만으로 인해서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산할 때가 오니까 그게 정말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내게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개발하는 것,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도 더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연말이 되면 이제 못해 안 해 하면 이거 자꾸 시키면 나 교회 안 나와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심정도 이해는 되는데 저는 그 전에 학생 때부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거 누가 안 하면 내가 그냥 다 해버린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복을 다 받아버릴 거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으면 저는 제가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저는 그냥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뭐라도 다 하고 밤이 새서라도 하고 그냥 새벽에도 하고 주일 막 새벽에까지 뭐 먼동 트는 거 보는 것까지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면 제가 쓰러질 것 같아서 교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무리는 안 하는데 예전에 그냥 다 해서 내가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언제 한번 우리 큰아들하고 얘기하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자기가 다 해가지고 난 그 복을 다 받을 거래요. 제가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감사했어요. 그러나 이제 혼자 다 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들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기회가 지나기 전에, 이 시절이 지나가기 전에 예전에 제가 그렇게 했던 일들도 요즘 그렇게 하려면 못하는 거예요. 그 나이 때에 그 체력을 가지고 그 정신력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요,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이 호밥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사사기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모세하고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한번 이렇게 한 편을 장식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앞에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민이 아니라 선민으로 사시라. 이거 단음, 장음 제가 이거 구분이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그냥 약간 구분을 두면 선민이 아니라 선민으로 사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처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더 의미 있게 보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시는 말씀은 뭔가 봤더니 제가 그 펜을 안 가져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펜이 있습니다. 그 펜은 이렇게 필기감이 좋아서 제가 그걸로 큐티 하거든요. 그걸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펜이 저는 이 펜이 단종되지 않도록 저는 그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그 10만 사다가 제가 막 쟁여놨어요. 그거 통째로 사면 1,300원인데 10만 사면 700원이거든요. 그래서 10만 개 한 10개짜리 이렇게 막 타스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쓰고 있어요. 그 펜이 좋아요. 자, 필통에 있는 그 펜들이 다 제가 쓸 수 있는 펜이지만 제가 특히 더 마음이 가고 또 애정이 가는 그런 펜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하나님이 더 관심 가지고 더 보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더 주목해서 봐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어요.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월감에 빠진 나머지 다른 민족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은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모범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자기들이 우월한 줄 안 거죠. 그래서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배타적으로 다른 민족을 그냥 이방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인 줄 착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그 전에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귓등으로 듣고 그리고 자기들만 대단한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때 그런 책임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제가 뭐 그렇게 특별해서 그런 호사를 누려야 됐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느낄수록 이제 책임감, 부채감이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 인권 강의하시는 어느 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후 변화도 인권의 문제라네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그래 여쭤봤어요. 저도 그 분이 그게 좀 생소해서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 제품이나 이런 걸 하나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사는데 요긴하게 하는데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말하자면 이제 공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굴뚝 사업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환경이 오염된다고 해서 이걸 좀 어려운 나라에 공장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일을 하지만 거기에 오염에 노출된 채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굴뚝 사업들이 이제 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 태백에 있을 때 영월 지나고 그러는데 영월에 지금 화력발전소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점점 추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연약한 나라에 가는데 그럼 그거는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까? 결국 보니까 이게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쓰면서 우리가 더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겁니다. 언제 한번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남한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근데 남한에 태어난 것을 자랑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감사해야 되는 거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 뭐 자부심도 느끼고 그럴 수는 있어요. 외국에 나가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권 하나 가지고 가면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웬만하면 다 가거든요. 다른 나라에 딱 보면 그 여권 보고 이쪽으로 나와 있으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막 다 이것저것 조사하는데 우리는 그냥 패스되거든요. 그러면 자긍심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잘해서 대단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대신에 그런 상황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놓쳤던 겁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직분은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주를 위해서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놓쳐버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격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별히 좀 다르긴 하죠. 이런 일을 제가 생애에 지금 한 3번을 보고 있으니 이게 참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 다 국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선거제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좀 권한을 위임해 줬는데 그 위임받은 권한을 내 것이냐 사용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게 내가 더 특별하고 대단해서 그거 된 줄 알고 착각하면서 그 권력을 사유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는 분명히 맞아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인데 어떤 교회는 그러면
개척이 되고 세워진 지 100년이 됐고 100년 넘은 교회들이 있는데 아직도 성도 몇 명 안 되는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90년인데 성도들이 꽤 되잖아요. 제가 어느새 한번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써있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느낌이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예. 근데 어느 교회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중앙시장 있는데 거기 있는 교회예요. 그랬더니 그 언덕에 이렇게 우뚝 솟은 교회요. 그래서 예, 그 교회요. 보셨어요? 그랬더니 네, 그 교회는 부자들이 많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자가 누굴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부자 교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에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이 지역에 오래 사신 분인데 40년 전에 우리 춘천중앙교회를 지었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여기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 꽤 계시는데 이 언덕 위에, 이 약사리 고개 언덕 위에 이런 교회를 세웠어요. 이 십자가 타임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건 이 근처에 뭐 없잖아요. 전 망대가 이 지역에 이렇게 딱 살펴보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 세는 바람에 저쪽이 안 보이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망대보다 더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로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야, 어떻게 해서 저런 큰 교회를 지었을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다 헌신한 거잖아요. 헌금하고 막 그래서 뭐 빚을 졌어도 다 우리가 헌금한 거지 어디서 원조 받아가지고 빚 갚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교회를 봉헌하려고 애쓰신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깥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크고 큰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그렇게 건물이 세워지고 돈이 있어서 그렇게 세워진 것 같은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죠.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가 이쪽 지역에 좀 이런저런 돕기 활동을 해서 상을 받았는데 제가 일부러 그 상 받는데 갔어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갔는데 그 사회복지나 기관 단체에서 기독교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한 60, 70%가 된대요. 근데 그걸 실제로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인식들은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때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편파적이고 이런 인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건 뭘 한 건가? 우리가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일에 집중하느라 그동안 주의 이름으로 했던 일들을 너무 좀 감추고 꽁꽁 놔뒀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좀 이걸 알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저한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아무리 이 약사리 고개에 우뚝 선 이 교회 건물이 있어도 저분들하고 그 어려운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분들하고 연관성이 없으면 그건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좀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요즘 나눔위원회 통해서 해마다 계속하는 것이 뭐냐면 작은 교회 교회에 난방비 지원하는 거 하고 있거든요. 제가 태백에서 목회할 때 성도 몇 명 안 되니까 이 재정이 좀 열악하잖아요. 그 로타리 난로라고 아시죠? 이렇게 막 소리 나면서 이렇게 나는 거 이게요 아주 기름 먹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그거 딱 틀면 저 얼마 틀면 그 20리터짜리 한 통 넣어도 얼마 가지 못해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갔다가 쭉 그러다가 그거 틀지 못해요. 아까우니까 뭐 이렇게 돈 나가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거 못 틀고 있는데 너무 추워요. 막 그러다가 한 10분 기도하고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여력 있으면 하고 싶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차원에서 계속 그 일을 좀 하십시다. 그래서 한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의 좀 작은 교회들이 그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근본적으로 덜어줄 수는 없겠지만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눔위원회 헌금이 있는데 약정한 거 있으니까 나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마음이 있으면 좀 더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그걸 좀 좋은 손길로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오늘 호밥에게 모세가 그럽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부나 어떤 행위를 할 때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자의 사정과 형편은 다 다르고 지금 또 정말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복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걸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들입니다. 자기 처남에게 아주 자신 있게 말했던 모세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와 동행하자라고 그렇게 권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나누는 일에 참여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